사람마다 어떤 시대에 태어나느냐, 그건 자기들이 타고난 복입니다. 전쟁 시대에 타고나면 못 먹고 벌벗고 어려운 시기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나면 아니니까 그건 타고난 복이다. 좋은 시대에 타고나면 좋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4.4 시대는 어려운 시대다. 위기의 시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시대도 은혜의 시대이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시대이다.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아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순종하였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는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전쟁을 이제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는 죽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보통 한 40년, 한 50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모든 일들이 이제 어려웠다가 좀 살기가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최고로 좋아졌다가 그 다음은 최고로 좋아지면 그 다음 뭐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좀 떨어지고 조금 떨어지고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딱 바닥을 치면 또 올라가요. 예. 사람의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다. 어려울 때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 있고 올라갈 때 있으면 다시 내려올 때가 있다. 4.4 시대는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4.4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영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대이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은혜를 막 부흥하면 은혜를 많이 받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또 뭐 능력도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00년까지는 최고의 시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떨어지죠. 그 대세가 흐름이 그러면 그 흐름에서 벗어나기가 거슬러 올라가기 어렵다. 아주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도 그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새끼를 놓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 떠내려가요. 밑으로 자꾸. 그래서 이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럴 때는 막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차도가 있죠. 차도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막 부흥회를 해가지고 은혜가 넘치면 길 가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길 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교회하고 바깥이고 상관없는데 길가에 지나가는 창문을 갖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은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런 시대에 소나기가 내려오고 은혜가 쏟아질 때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은혜를 못 받으면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면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4.4 시대는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인데 약 350년 동안 4.4 시대가 이기 시작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들었으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막 못 살겠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시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30-40년 또 평안케 하시고 또 몇 년 동안 평안케 하시고 또 몇 년 동안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마쳤습니다. 전쟁을 끝마치고 땅을 얻은 것이 한 40%, 50% 정도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50% 땅을 얻었다기는 50%는 땅을 못 뺏었다. 그러니까 못 뺏고 자 알아서 이제 각 지파들이 자기 땅에 그 있는 적들을 내몰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그 땅을 대부분 민족들이 다
내쫓지 못했다. 전쟁을 오래 하기 힘든 거예요. 전쟁을 하면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지. 그런데 전쟁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 3년 동안 전쟁을 하면 그러면 그 나라는 폐기됩니다. 농사도 못 짓죠? 뭐 공장도 안 돌아가죠? 사람은 죽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전쟁이 잘 일어납니다. 못 먹고 죽고 돌볼 기회가 없으니까 또 이게 병이 생겨요. 병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 유다 같은 경우는 땅을 빼앗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렇지 못한 지역은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라. 옆구리에 올무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걸핏하면 침략하고 걸핏하면 전쟁 일으키고 걸핏하면 들어와가지고 싹 다 쓸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일본 외구들이 일본이 이제 농사 짓고 그러기가 좀 불편한 그런 땅이라 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와가지고 외구들이 넘어와가지고 노략질을 했어요. 바닷가에서 배를 데리고 육지로 들어가서 진풍도 잡아가고 사람도 잡아가고 기후자도 잡아가고 그렇게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쫓아야 되는데 못 내쫓으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 때는 힘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영적으로 뛰어난 여호수아가 이끌어갔지만 사사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 민족을 내쫓지 아니하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그래서 너희 골칫거리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이라. 사사기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며 10절에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미 전쟁을 하고 은혜를 받은 시대들이 끝났습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그저 태어나니까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죠? 태어났더니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도 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나라는 슈마기가 뭐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물건이 풍부하거든요. 많거든요. 다른 나라 가면 돈을 가지고 들어가도 물건 살 게 없어요. 물건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보니까 어려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 땅에 정착한 이래로 몇천 년이죠? 뭐 5천 년이 걸리긴 한데 5천 년 역사 이래로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태어나니까 학교도 좋고 태어나니까 뭐 못한 게 없을 정도로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바알을 따라가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옆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신들이 보니까 바알신이거든요. 바알은 주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비와 이슬을 내리는 신, 풍요의 신, 그런 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슬과 비를 내리는 신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보다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는 신이 더 좋지 않습니까? 풍요롭게 해주는데요. 다 사는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비도 내려주고 이슬도 내려주니까 그 신을 섬기려고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저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 네가 그렇게 살래? 네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볼래? 그래 내버려 두신 거예요. 돌아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길을 막아버리고 돌아서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면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강한 민족들도 이 사람들을 내쫓아내거나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할 때쯤 되면 오는 겁니다. 왜요? 봄에 가면 가져갈 게 뭐 있습니까? 네. 가져갈 게 없으니까 언제 와요? 꼭 추수할 때 옵니다. 도둑이 먼저 온다고요? 고추 씹을 때 옵니까? 고추 따고 난 다음에 말릴 때 옵니까? 고추 따서 말릴 때 오잖아요. 씹을 때 그때 와서 뭘 가져가려고 그래요? 다 키워놓고 고추 따가지고 쫙 말라가지고 이제 빨갛게 익으면 그때 와서 잘 씹고 갑니다. 네. 뭐 인삼도 초대 심은 인삼도 누가 캐가겠습니까? 안 캐갑니다. 한 5년쯤 지나면 그때 밤에 와가지고 트럭 가지고 사람 한 4-5명 와가지고 싹 다 뽑아가 버립니다. 뭐 사람이 오면 한 3시간이면 뽑거든요. 네. 그래서 싹 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둑들이 언제 오냐 그러면 추수할 때 오는 거예요. 기도원 보면 기도원은 사람들이 그때 오니까 전부 다 어디에 불 속에 들어가 있고 땅을 파고 거기서 추수하더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추수하는 것이 들키면 그 사람 찾아와가지고 말을 끌고 오고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싹 다 훔쳐가버린 거예요. 다 뺏어가버린 거예요. 죽을래? 추수한 거 내놓을래? 그리고 사람 살기 위해서 추수한 거 뺏기고 그러면 그들은 다음에 봄이나 이럴 되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 그러면 반드시 전쟁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고 오래되면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가 이제 3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려워져요. 3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농사를 못 짓잖아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뭐 딸들이 뭐 농사를 도와주고 그래야 그 넓은 평야의 농사를 다 짓는데 다 군대를 끌려가고 나니까 요즘은 우크라이나도 길거리 지나가면 잡아갑니다. 군인도 부족하니까 잡아가서 뭐 한 일주일 훈련시켜가지고 군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힘들어지니까 아직 전쟁 좀 그만해준다. 한 절반 정도가 전쟁 그만해도 좋겠다. 그냥 땅 달랑 주고 그만해 주겠다. 어떤 사람들은 한 60% 정도는 이제 뭐라면 안전만 우리가 이제 전쟁까지 안 한다. 안전만 보장되면 우리가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도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전쟁하고 그 다음에 땅을 나눠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사람하고 이제 서로 싸워가지고 땅을 빼앗고 뭐 그러기보다는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화평조약도 맺고 서로 싸우려 그렇게 맺고 그러다 보면 그 집에 가서 놀러 가기도 하고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집 딸을 데려오고 그 집 아들을 데려와서 서로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원래 서로 안 싸우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인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인지로 데려가서 야 침략하면 뭐한다? 니네 딸을 죽일 것이다. 네가 데려온 니네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거거든요. 서로 그러면 서로가 침략 안 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는 점점 그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싸움을 원치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같이 살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우상을 더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걸 또 원하지도 않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악을 행했는데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숨겼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침략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전쟁을 이끌어가면 싸울 사람도 없고 대적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이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그 큰 나라가 침략을 하니까 곧다시 다 무너져버리고 8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아들도 잡아가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 또 재산도 뺏어가고 또 농산물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민지로 7년 8년을 숨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환란이 올 때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십상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럼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잖아 보니까.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워낙 부패됐거든요. 워낙 부패됐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조건이 안 되는 조건이 너무 부패되었다. 그 나라의 부패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도 일어날 수 있는데 썩어 빠졌는데 도와줘도 깨진독에 물 붓기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군대도 좀 이제 잘 갖춰지고 그래야 되는데 군 무기 중에 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그렇고 또 독재였거든요. 지금도 독재입니다. 거의 독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남부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 인종 청소를 했거든요. 러시아 사람 다 죽였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대로 부패되어지고 마음이 악하여지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우습게 보고 그렇게 침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전쟁을 준비 안 하고 군대도 안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도 없고 약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침략하고 그렇게 하면 와가지고 싸우고 뺏어가고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고통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더니 결국 하나님은 한번 그래 니네들이 나 없이 살 수 있는 한번 봐라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조금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다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 사람 이름이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갈렙하고 이 같은 집에서 같은 영성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 온니엘이 이 갈렙의 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우리 땅을 다가 길라에 우리가 치겠다. 이 사람은 싸워서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인 이 온니엘을 세워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제 이기고 이제 그 땅에 40년의 평안을 다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부패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간에 싸우지 않게 하시고 열흘이 분열되면 집에 늘 싸우면 동네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집은 늘 싸운다고? 그러면 약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들도 어느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두 사람이 합쳐서 한 강도를 이기게 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러면 네가 나가라고 네가 나가라고 그러면 안 나오면 그럼 다 들고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부패하지 않고 또한 힘을 합치고 각 사람들이 다 같이 사는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잘해야 될 것이고 군인들은 나라를 잘 지켜야 될 것이고 또 외교하는 사람은 잘 어떻게 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나라가 잘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일어나기가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북한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50년부터 지금 5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치되면서 우리나라는 무기가 발달됐죠. 좀 무기 수출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휴전이거든요. 전쟁 그 단계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시작할 휴전은 다시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계속 무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포탄도 생산하고 계속 생산하니까 안 하면 침략당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오긴 했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몇 번 시간 위기가 계속 왔잖아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 사회가 막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우면 그때를 틈을 타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럴 때마다 미국이 막아주기도 하고 또 중국이 막아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막기도 하고 그런 위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전쟁은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 저쪽에서 저거들이 안에 문제가 심각해지면 뭡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그럼 우리는 같이 따라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한미군 가면 우리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진으로 오면 그럼 미군이 막아야 되는데 야 우리가 싸우러 가는데 네가 안 가? 따라가면 우리는 그 전쟁에 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지도자가 있고 또한 하나님 교회가 올바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숨기고 우상을 숨기면 부패하여지고 또 부패하여지면 그들이 힘이 빠지고 그러다 보면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려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온넬이란 그런 위대한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시면서 40년 동안 한 세대를 이 온넬이 시대를 그가 지도자로 이끌어가면서 다시 평화를 주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나고 다시 좋은 시대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완성되는 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은혜로 이 땅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영적인 의인이 되어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하나님 싸우고 또 빼앗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숨기며 또 풍요롭고 더 풍요롭기 위하여 바알을 숨기는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평안을 지키며 또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앞장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위한 일꾼들이 하나님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또 경제에서 또 교육에서 또한 여러 하나님 곳곳에서 그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